통로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살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들과 스승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세상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박윤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죠. 네, 할렐루야. 우리 자녀분들에게도 한번 선포해 주시오. 당신이 멋지십니다. 우리가 당신이 복되십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서로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 아들 딸들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가장 복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하나님 조용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큽니다. 오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행전에 축복의 행전에 우리 자녀들이 여기 왔사오니 아버지여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사랑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회사 자본금 증가를 지금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사 구성원들과 합심하여 하나님께 11조를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회사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게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초등부 되게 하시고 최종호 전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사역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소원을 안고 우리가 또 주 앞에 예물과 함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주관자, 우리를 섬세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중심을 읽어내시는 주께서 그 마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기도 제목이 이미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올려졌나이다. 선포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갔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짐을 대신 지신 주의 은사와 축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복되고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있다면 해석의 능력. 이 해석을 잘못하면 오해한다 그러죠. 오해하면 결국은 우리는 어떤 관계든 아니면 어떤 문제든 간에 잘못된 진단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혹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훌륭하긴 하지만 간혹 오진을 했다. 그럴 때 오진해서 오진한 대목에 오진한 약으로 처방을 했다. 그 결과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수술을 할 때도 이 왼발을 해야 되는데 오른발을 잘라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해외 토픽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배를 갈라놓고 수술 가위를 집어넣고 꼬매가지고 나중에 배가 아파서 열어보니까 가위가 쫙 벌리고 있는 걸 보게 돼. 참 이게 사람의 실수라는 것은요, 우리가 해도 되는 실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참 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실수, 잘못됐다는 것들,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면 우리는 거짓되게 살게 되고 잘못되게 살게 된다. 여러분 뭐 경제적인 것이든 사업이든 간에 사람에게 자주 필요한 걸 지혜라고 한다면 그 지혜의 가장 중요한 건 인사이트, 이 통찰력이라는 거죠. 통찰력. 뭐 어떤 사업을 해도 주인이 모르는 인사이트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겠어요? 다 주인의 시각과 주인의 스케일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혹 뭐 우리가 음식점 얘기를 해도 주인이 주방을 몰라서는 결국 음식점이 성공할 수 없다는 마치 철칙 같은 원칙이 있잖아요. 주방장에게 맡겨놔서는 나중에도 컨트롤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결국은 두 손 들게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업계의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거 다 알아야 돼요. 자기가 현장에서, 그러면 인생의 지혜라는 것은 현장에서 필드를 통하여 이렇게 겪어온 사람들이 사실은 지혜가 더 커요. 역사를 보는 눈도 어떻게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물사관이라는 게 뭐예요?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원시 공산제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노예제 사회가 되었다가 봉건 농노제 사회였다가 지금 자본주의였다가 그 다음에 공산주의로 발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진화론적 이 사회 역사의 발전사에 따라서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주장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걸 추종했고 추구했고 또 뛰어들었지만은 그러나 인류에게 큰 상처만 안기고 그야말로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죠. 잘못된 역사 사관 때문입니다. 유물론으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여러분 인류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지배 체제는 나름대로 의미 있게 분석을 했어도 본질적으로 사람을 유물론적으로 봤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시작을 잘못한 거죠. 시작을 잘못했으니 결론도 잘못되게 나오게 돼 있다. 역사를 보는 눈, 또 사회를 보는 눈, 오늘 이 시대를 보는 눈, 다 이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인 어떤 의미로 표현하자면 분별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아주 지리하게 분열로 오랫동안 마음이 나뉘어질까? 우리에게 통합이라는 어떤 여러분 그런 열매를 도출해 본 적이 있나요? 이 한반도의 분열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남쪽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오랫동안 이 북과 남 가운데도 있어 왔고 그 이전부터 있어 오면서 뭔가 여기가 연합되어지면 안 될 강력한 사단의 공격도 있고 도전도 있다. 왜 요즘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구가 줄게 되면서 이슬람 인력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이슬람들이 거의 몇십만이 되게 되고 또 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익산의 할랄 식품단지를 만들게 되면서 이슬람에게 호혜적으로 마치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나면 굉장한 소득이 오를 것처럼 예상하고 있으면서 나아가는데 이게 어디로 흐를 것인가? 참 영적인 분별의 그 흐름의 결국은요 굉장히 위기를 몰고 올 수도 있다. 요즘 여러분 이 동성애라는 것은 단순히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인권의 문제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인권을 세우고 약자 편에 서야 되고 소외된 자를 우리가 독려해야 됩니다만 그것은 본질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의 문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 통찰력을 보게 되면 그것을 쉽게 단순히 소위 말하는 인권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기서 마음을 무장해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통찰력. 제가 처음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그 역사 교양 시간에 역사 선생님이 이제 그 논술을 딱 하게 하는데 이제 그 제일 먼저 소개했던 책이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소개받고 보통 한 장 읽고 책을 안 읽게 되죠. 그래서 결국 역사란 무엇인가는 다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한 말 가운데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자,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똑같고 인간의 습성이 비슷하고 인간의 지향점이 유사하기 때문에
권력을 지향하고 물질을 지향하고 인간은 그걸 가운데서 권모와 술수와 그리고 실패와 패배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그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인간은 우둔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눈만 조금만 뜨면요, 우리를 당할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당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당할 자가 없다니까요. 네? 세상의 경쟁력으로 봐도 우리는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업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우리가 이런 봉사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아이 자녀 교육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참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특권입니까? 사실상 고대에 딱 들어가면요, 고대에는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토를 뺏고 빼앗기는 전쟁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실효적인 어떤 전쟁의 이유이긴 합니다만은 결국 그 전쟁에는 어느 신이 더 세냐 하는 신들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바벨론이 의지하는 신, 그 신들의 깃발을 들고 전진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군대나 오늘도 기드온의 군대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놀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기면 굴복하게 돼 있고 이기면 그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지배한 세상 속에 이들이 믿는 신이야말로 절대 신이요, 세상에서 최고의 신이요, 모든 신을 장악하는 신이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탓하기 전에 그는 이미 그런 어떤 그 바벨론의 우상과 귀신들을 섬기면서 제국을 이루었으니,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강자가 강자의 노릇을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절대 소수의 포로된 자가 자기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이건 혁명적이고 참 이게 순리에도 맞지 않고 입지에도 맞지 않는, 그야말로 신앙이 아니면 뚫을 수 없는, 그야말로 다니엘의 새 친구의 위대한 고백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도 여호와가 유일한 전능자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 시험받게 돼 있어요. 이것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언제든지 간에 세계 역사, 인류 역사는 여러분 거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반전이 있어요. 세상의 나라가 여러분 점점점 이걸 지배하고 여러분 통치하고 하면서 인류를 뒤흔들어대지만은 마지막에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는 큰 그림은, 우리 이런 예언적인 그림을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땅에 덮을 것이고, 정말 곳곳마다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이방 땅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왕국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일에 뛰어드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이 일에 뛰어드는 하나님의 사도들, 참 복된 거죠. 네? 바울도 이 목회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분별력이 없어서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 지방에 갔을 때,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에선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아데미 신전에서 흘러나오는 음란과, 어떤 면에서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우상과 유물주의와 음란, 두 가지가 항상, 바알과 아세라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것들이 고린도 도성 전체를 덮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뚫어야 하겠기에 그는 그 뚫는 위대한 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든 거예요. 에베소 지방에 갔을 때 에베소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다 부요하고 세계 무역 항구에서 많은 부분에서 문화도 받아들이고 사람들은 세련돼 있고 굉장히 사람들은 옷도 잘 입고 그 다음에 최신 유행들이 흘러가는 도시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에베소 지방의 그 상황을 뚫을 만한 말씀이 약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는 2년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통찰력의 산물입니다. 물론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의 산물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준 거예요. 1차, 2차에는 자기가 전도하면서 땅 밟게 합니다. 탐색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다니면서 영적인 분별을 하고 옵니다. 드디어 3차 때는 가가지고 그는 에베소에서 한 지역에 2년을 두란노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신약개론, 구약개론, 성경이 각계각파식으로 가르치며 하나님 말씀에 무장합니다. 정작 본인이 세운 교회는 에베소 교회 하나였지만은 그 두란노에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두루두루 나가서 초대교회들, 여러분 계시록이 나오는 7교회들 보면 다 거기서 출신들이 가서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전략도 달라지는 거죠. 전략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을 키운다는 것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의 군사로, 제자에서 군사로, 군사에서 우리가 사도적 존재로 파송한다는 거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선교는 돈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은 돈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영성의 필드에서 훈련되어 말씀으로 체험하면서 키워낸 하나님의 사람들, 상황을 뚫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키워내어서 이걸 보내는 것이 진짜 선교의 자산이고 참 힘이요 능력이죠.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교 사역도 그렇고 목회 사역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목사가 돼서 여러분 성도들 얼굴만 보면서도 어느 정도 영적 상태와 마음의 심려 같은 걸 읽어내는 눈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래도 목양도 되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뭐 살이 붙었니 뺐니 이것만 보고 있다면 그게 피트니스 클럽 요가 강사지 그거 뭐 제가 목회사가 되겠습니까? 영적 상태를 보며 눌려있는 걸 볼 때는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도 회복된 걸 보면 기쁨이 있고 그리고 뭔가 좀 여기서 말씀이 더 들어가면 아주 단단히 세워지겠다 그런 데 대해서 맞춤으로 1:1도 하고 맞춤으로 케어링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역사를 해석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여기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 실명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이제 왕의 스토리는 전부 벨사살 왕입니다. 그러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벌써 폐위되고 이제 내려왔고 그 아들 아보니도스가 왕이 되어서 아보니도스는 이제 그 애굽에 가서 정벌어 나갔다가 거기가 날씨가 따뜻하고 좋으니까 한 10년 동안 도읍지를 정해놓고 바벨론은 누구한테 맡겼는가 하면 지 아들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식 왕이라기보다는 2인자야, 2인자. 섭정을 하고 있어요. 아직 왕이 살아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는 절대 권력자죠. 이 벨드사살이라는 자가 그러니까 또 이게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어리석음의 산물이요, 우둔함의 산물이요. 권력을 그대로 여러분 상속받은 이후로 여러분 자기 땀과 눈물과 대가가 없이 상속받아 놓으니 여러분 오늘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술파티. 주로 하는 건 벨사살이 하는 술파티. 아마 오늘 10절부터 좀 길어서 10절부터 나옵니다만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절에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건 자기가 핵심 간부들 1000명을 불러놓고 대연회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주야장창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네? 네, 여러분, 보세요. 왕이 가끔 술을 마신다는 거야. 고대 왕실의 왕들이 그 호기롭게 자기의 어떤 위세와 또 자기의 어떤 측근들을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는 매일 이렇게 하는 것은 비정상이죠. 네? 여러분 김정일이가 아무리 자기 정적들을 몰래 교통사고로 사망시키고 때로는 독침해서 사망시켜도 결국은 자기도 여러분 별로 오래 못 살고 죽잖아요. 무너지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낮에 일하고 밤에 자야 되는데 밤에 술 마시고 낮에 자니 건강관리가 되겠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삼라만상의 순리 영리로 사는데 술 때문에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견제받지 않은 권력 속에서 저 옥과를 만들어 전국에서 여러분 다 그 자기를 위하여 봉사하게 하니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김일성이 건강연구소에 여러분 뭐 4,000명이 일한다고 그 정말 정교한 의사들 포함하면 그게 포함해서 주변에 그 특별히 그 김일성만 먹는 특별한 음식 뭡니까 유기농을 또 재배하고 또 그 안에 또 연구하고 배달하고 한 사람들이 4,000~5,000명이 붙어 있어도 한 사람을 위하여 죽을 때 보면 그렇게 아름답게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네, 오늘 벨사살 왕은 지금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미 바벨론이 기울어질 때입니다. 기울어질 때예요. 기울어질 때인데 여기 이제 페르시아의 메대의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기 위해서 딱 다른 땅에 침탈해서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입니다. 위기, 국가 위기예요. 국가 위기. 지금 오늘 제국의 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벨사살 왕이 이렇게 여유롭게 1000명을 모아놓고 귀인들 명단 1000명을 모아놓고 술파티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 바벨론 도성이야말로 이중성벽으로 난공불락의 요새거든요. 고대에서 바벨론 성만큼 단단하고 견고하고 높은 산이 없어요. 정말 사막의 신기루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바벨론의 공중정원이 바로 바벨론 이 도성 안에 있는
그야말로 신비로운 당시의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그 물을 끌어다가 물차로 올려다가 꼭대기에서 물을 부어내니 주변에 쫙 야자수들이 막 촉촉촉해지면서 흘러내리는 것이니, 이런 인공정원이 지금도 여러분 이런 정도 정원을 하려면요 굉장한 돈이 들 터인데, 그건 제국의 영화로움이죠. 그러니 절대로 이 도성을 뚫을 자가 없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20년치 먹을 게 도성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어리석은 거죠. 왜 이 사람이 통찰력이 없는지. 여러분, 돈을 의지합니다. 지금 자기 저축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물질을 의지합니다. 고구마 통가리에 고구마를 의지합니다. 감자함에 감자를 의지합니다. 참, 이게 참 인간이 아주 형이 악적으로 도는 것만큼 사람이 어둡고 시각이 열리지 않는 것이 없어요. 누가복음 12장의 부자가 자기가 열심히 모아놓은 돈이, 과정은 좋았어요. 물론 어떻게 벌었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부자가 되기까지는 여러분 근면도 있고 절제도 있고 계획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통찰력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부자가 된 다음에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how to live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잔뜩 모아놓고 이제는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자. 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요, 어떤 형태든 간에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숭배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아주 민감하게 자극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이제는 이것을 더 신처럼 섬기면서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 하나님이 아예 존재조차, 살아있는 것조차가 보기 싫은 거예요. 오늘 밤에 너를 그냥 픽업하리니,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항상 뭔가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됩니다.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줘도 내가 안 바라면 나한테로 다 흘러나갑니다. 그러니까 바라야 됩니다. 바라는 건 간절함이요, 반절한 건 니드요, 반절은 절박함이요, 반절한 건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을 느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지식이 부족해서 공부하듯이, 여러분 돈이 부족해서 알바를 나가듯이, 여러분 건강이 부족해서 어쨌든 간에 좀 뭔가 건강을 사모하고, 그래도 좀 몸을 떨면서라도 그래도 운동을 해야 한답시고, 그래도 또 걸음을 걷듯이, 이 갈망함은 겸비함을 주고, 갈망함은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위대한 영적 코드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혜롭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은 지금 그런 생각이거든요. 여기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가볍게 요것만 가져오신 분들은 2절이 없습니다. 너무 편하게만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성경책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지혜를 얻으시려면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우민화의 1등 공신이 뭐예요? 술 많이 마시고, 술 더럽게 먹고, 술 토할 때까지 먹고, 그리고 모든 그룹에서 술을 돌리는 술 문화. 네? 여러분도 한 주 사시면서 술을 안 마시고, 물론 술 냄새라도 안 맡고 잘 살기 어렵잖아요? 네?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이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저녁에 밥 먹으러 여기 앞에라도 빨리 가서 김치찌개라도 먹으러 갔는데, 지난주엔 주더니 이제는 안 준다는 거예요. 왜 안 준다? 저녁에는 고기 팔아야 되네요. 우리도 고기 먹을 줄 아는데. 그분들이 고기는 고기가 아니잖아요. 고기 앤 술이잖아요. 너 술 마시라 이거죠. 그래서 멀쩡한 식당이 술집이 아니잖아요. 그게 놀부 식당이 술집입니까? 여러분, 저녁엔 완전히 이 거리에 다 술 마시는 것으로 아주 문화화되고, 이게 바로 회사의 신입생 환영 문화화하고, 여러분 여성들도 가서 몇 잔 해야 된다. 이 알코올 분해 능력이 없는 여자들에게 계속 먹여가지고 거의 반죽 죽여서 아주 출근 첫날에 죽여서 장사 치러버리기도 하고. 술이 술술 들어가면 큰일 나요. 이 양반 술 없이도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술 없어도 오늘 어떤 영업에도 술 없어도, 접대 없어도 정당한 어떤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컨텐츠를 쉐어링하고 내 안에 노하우를 주는 어떤 그 관계로 인하여 그거 없어도 되는 것들 보여주는 것, 이게 다니엘의 삶 아닐까요? 하나님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현장에서 사실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술 마실 때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술 마시니까 실수가 일어나고 술 마시니까 치명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두라 평지에 그 창고에다 갖다 놨잖아요. 보물들을. 그거 가만 놔둬야 되는데 아들놈이 가져오라 해가지고 손자놈이 가져오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술 따라 마시는 호기를 부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결투 신청이요. 하나님의 여러분 심장을 향하여 총을 겨누는 것과 똑같아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네? 어리석으니까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니까 이 권력은 그리고 권력도 여러분 습득한 권력이니 뭘 알겠어요. 여러분 저 북쪽에 김정은이가 권력을 상속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것이 뭐 자기 뭐 고모도 뭐 거의 죽였다는 말이 있고 아주 뭐 이름 등장도 안 하는 걸 보니까 아마 계속 등장 안 하면 사라진 거죠. 고모부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나서 막 그냥 뭐 걸그적거리면 죽여버리니까 60한 5세 된 황병서가 그냥 무릎을 꿇고 막 귓속말로 해야 될 만큼 나중에 좀 최룡해가 어디 갔다 왔다 하는데 한 2달 동안 안 보였다가 다시 왔다는데 갑자기 왔는데 사람이 변화돼서 왔어요. 입을 가리면서 말을 해요. 혁명화 교육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완전히 그 30대 초반의 젊은이 앞에 발발 떨게 하고 절대 권력차 앞에 그리고 자기는 60 먹은 할아버지 앞에서도 담배 피워가면서 야 이 새끼 하고 욕도 하고 말이지. 이게 상속받은 권력이라서 그래요. 상속받은 권력. 내가 눈물과 땀이 있었으면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해외에서도 언론에서 자꾸 나오지만은 곧 붕괴될 거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만 안 믿고 있지 해외는 믿고 있어요. 근데 준비는 뭘 하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 우리 방 하나씩 비워가지고 이 탈북해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방 거주하는 것도 준비긴 준비지만 오늘 영적인 퍼스펙티브, 이 통찰력을 가지고 준비하는 준비가 1차적인 준비죠.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의 메인적인 하나님의 핵심적인 사역을 통하여 끌고 가는가 이걸 보는 게 필요하죠. 네? 여러분 그래서 술 마시고 여러분 예수 믿고 회복됐다는 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술 마시는 중에 큰 회개가 터져서 심히 울더니 드디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게 되었더라. 이런 분 별로 만난 일 없어요. 하나님의 성소의 물에 손을 대면서 거기다 술 따라 마시며 하나님과 함께 교만을 떨면서 여러분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나가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이 떨어지기 직전에도 사람들은 무지하고 몰랐잖아요. 예? 그 롯의 사위들까지도 그 천사가 와서 하는 말도 천사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마저도 경고로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의 이 시각, 세상의 상황에 꽉 붙들려 있으니 농담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는 불심판을 그대로 맞게 된 거죠. 네? 홍수전의 사람들이 여러분 조금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메시지에 조금 더 귀가 열렸나요? 경고. 이게 우둔함입니다.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찰력이 없는 게 당연하죠. 찰나적인 인생이요. 캐세레셀의 인생이요. 오늘 먹고 그냥 죽어버리자 하는 인생이요.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이에 예루살렘 전 혹시 있는 분들 다 같이 읽죠.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니라. 참 이게 후궁까지 많으니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이제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니 지혜와 비지혜를 여러분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교만하냐 겸손하냐. 할렐루야. 네. 오늘 제 아들이 미국 들어가면서 공항에서 잡혔어.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이제 한국에도 이제 반미주자가 많으니까 젊은 애니까 여기 좀 수상하다 했는지 얼굴이 너무 잘생겼는지 하여튼 잡혔어요. 뽑혀가지고 2차 딱 가다. 그리고 뭘 하나 이게 들어보니까 딱 거기다 갖다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이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불안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야 갑자기 막 혹시라도 내가 부가가치세를 안 낸다 내가 왜 이렇게 잡혀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 만큼 잡혀가지고 완전히, 그리고 자기들은 딱 바깥에 투명한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동태를. 예전에 여러분 지난번에 뉴스에 났지만은 그 캐나다 사람이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걸려가지고 일단 딱 들어갔는데 이분이 막 놓고 하면서 왜 나를 해놨다가 바로 전기 충격기를 맞아가지고 현장에서 즉사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미국은 경찰력으로 버티는 나라니까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깥에 혹시 뭐 기다리는 친구들한테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고 하는 그냥 야단을 치고 핸드폰 못하게 하니까 그냥 가만히. 그래서 거의 1시간 후에 얼이 빠져가지고 얘가, 왜냐하면 상태를 보니까 다 뭐 특별한 건 없으니까 이제 보내주긴 했지만은, 이야, 들어갈 때 완전히 기를 죽여놓고. 제가 뭐라고, 제가 해석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왜 네가 그 시점에서 쭉 지나가는데 뽑혔겠느냐. 해석. 물론 본인도 해석하게 했지만은 그래도 영성 깊은 목사 해석이 낫지 않겠어요? 해석은 도착했다고 큰할 거 없고 계속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쌓입니다. 큰 감동은 없어요, 본인은. 또 설교하는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제 마음속에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겸비함을 가져라. 괜히 오버하지도 말고 흥분할 것도 없고 네가 실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척할 것도 없고 아닌 것도 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 바벨론에 들어가는 심장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네? 때가 되면 뒤집으리라. 좀 기다려주세요. 한 30년만. 그런 거죠. 네? 바깥에서 친구들은 우는 사람도 있어요. 다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인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은혜입니다. 그거 은혜야. 당신이 걸린 게 은혜고요. 당신이 뽑힌 게 은혜고요. 당신이 거기서 적어도 한 번쯤은 스톱하며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은혜고요. 벨사살은 여러분 그게 있었습니까? 왜 히스기야 왕 그렇게 위대하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그는 여러분 사내립 군대를 그렇게 쳐부수기도 하고 자기가 죽을 각오로 기도함으로 15년 연장도 했는데 왜 그 아들은 전혀 아버지를 닮지 않은 이상한 변종이 출현할까요? 히스기야가 40대에 낳은 아들이요. 네? 그러니 애지중지해가지고 이 문하세를 그냥 완전히 이뻐가지고요, 막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거의, 그리고 또 별로 제대로 이렇게 땅에 발을 땅에 댔는 것도 훈련시키지 않고 필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니 이놈이 다 해준 대로 커가지고 얘가 그냥 그때부터 여호와를 떠나면서 지 소견대로, 지 하고 싶은 충동대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를 흔들어대는데요, 아버지가 쌓은 업적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그 나라가 징벌의 나라가 되는 거죠.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사무엘은 훌륭해도요, 사무엘의 자식이 훌륭하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참 귀하게 키우는 거 감사하지만은 이 필드. 죄송하지만은 저는 제 아들놈이 그 군대 저기 간 게 참 그래도 한면으로는 감사한 게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게. 영하 40도였대요. 그것도 그날 또 산에 올라간 거예요. 사단장이 와서 이제 그냥 이게 저체온 사망자가 막 생길까봐 12시에 막 긴급 하산을 명령해가지고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옷 벗는데 속에서 이게 다 몸에서 막 얼음이 툭툭 막 반스에서 얼음이 막 떨어지고, 막 여기 골마다 얼음이 떨어지고, 안과 밖이 막 마이너스 영하도 온도니까. 할렐루야. 야, 그럼 다음 주는 안 가냐? 다음 주 또 간대. 이야. 다른 데서는 주의 안 하시더니 여기서 주의하시네요. 주의. 그래도 여러분, 감당하면 은혜죠. 할렐루야. 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또 우리 교회 좀 지체들이 다 군대, 그래서 저는 군대에 있는 아이들 이제 제가 이제 직접 계속 보고 또 이렇게 듣고 보고 하니까 이제 같이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니 이번에 또 우리 군대 간 형제들, 자매들 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필드라면, 그것도 축복 가운데 일어나면 거기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통찰력을 배우게 되면 나중에 큰 인생의 승리의 자산이 될 수 있다. 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필드를 주신다. 네? 벨사살 왕이요,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자, 4절 보니까 드디어 망할 짓을 했네. 술 마시기 시작하고 후궁들 불러놓고 잔치판을 벌이고 호기를 부리더니 꼭 이 결론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화살을 당겼어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술 때문에 또 자기의 성을 의지합니다. 성경 기명으로 술을 따라 마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가 가는 길은 하나님을 배도의 길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어떤 제국의 왕들마저도 하나님을 배도 계속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멸하시든 죽이시든 짐승 만들든. 근데 역대의 기록을 전혀 읽어보지 못했나 봐요.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자기 할아버지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산 걸 알았으면은, 그러고 나서 막 할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이걸 좀 알았다면 제발 좀 네가 당시에 왔으면 교만을 떨지 말고 그래도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잘 그저 마음대로 믿도록 해줘야 나라가 더 하나님이 그도 허용해주고 뭐 그래도 그 가중에서도 긍휼을 베풀 터인데, 왕이 직접 이루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 술 파티 가운데서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나서 쫙 글을 써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이요 아람어도 아니에요, 히브리도 아니에요, 히브리어도 아니에요. 도무지 할 수 없는 글을 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방서를 쓰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뭐 태국어를 쓰면 알 수 있습니까? 제가 태국어를 모르는 이상 모르잖아요. 인도 말을 쓰면 더 희한합니다. 아랍 말을 쓰면 이게 막 칼 모양이다, 이게 뱀 모양이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참 더 희한하죠. 아마 그런 모습으로 아마 처음에 이상한 모습으로 등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술을 마시던 이 벨사살이요,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얼마나 이게 두려운 건지 이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원래 하나님 떠난 사람은 원래 불안이 계속 점증돼 있어요. 요거 언젠가는 요거 다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들킬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호기를 떨고 글로 빠지다가 드디어 쫙 그냥 다 술 마시는 그 바벨론의 그 성벽 위에 글이 쫙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써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하나님의 손이 직접 나타났으니. 이런 걸 봤으면, 근데 이제 이때 보니까 여기 왕비 나오잖아요. 10절에 왕비. 이 왕비가 누굽니까? 이 왕비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보니도스, 벨사살의 아버지의 그 엄마, 부인이니까 어머니예요, 어머니. 왕비라고 표현돼서 아마 벨사살의 왕비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알아요, 다니엘을.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1000명 가운데 다니엘의 이름이 없는 거 보니까 그동안 다니엘이 15살에 3년 훈련받고 한 20살쯤에 이제 그 바벨론의 굉장한 어떤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굉장한 이 120도를 다스리는 사람 중에 하나로 있었으니, 느부갓네살이 한 43년을 통치했으니까 43년 동안 일을 하다가 아보니도스 때까지도 있다가 아마 이 벨사살 때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정한 임명권자 하나님이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하여 벨사살은 죽이시고 다니엘은 다시 재임명하는 분기점의 기회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나의 임명권자, 나의 생사의 주관자, 나의 삶의 행복과 불행의 하나님 창조자, 그분 앞에 계속 신뢰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밀물대, 오포르투라는 말 제가 처음 썼잖아요. 밀물대 배를 띄우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꾸준히 준비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그 배는 뚜둥실 밀물처럼 밀물과 함께 띄워져 흘러나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준비하라, 준비하라. 네? 이때 여러분 이제 벌써 이미 이때 나이는요, 나이가 80이요, 80. 다니엘이. 지금 애 얘기하는 게 벌써 하루 지난 사이에 나이 80이에요. 무시무시한 것은, 무서운 것은 다니엘이 80 먹을 동안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신조, 변하지 않는 태도, 변하지 않는 겸손함. 참 초창기부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 자꾸 여러분 신앙 넘어졌다, 여러분 신앙 왔다 갔다 하는 거 전부 우리가 응답 중심의 신앙만 받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뭔가 채워달라는 신앙 중심이니까 흘러갔다 넘어졌다 올라갔다 하지.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온전히 전능자이시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오늘 내가 예배할 때마다 연결되어 있으면 모든 상황은 나에게 축복으로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번 21일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런 전천후적인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자이언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보세요. 응답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보통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여러분 다니엘의 영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고향으로 돌아보내 주십시오. 나도 외롭나이다. 나도 할머니 하나를 붙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없어요. 아니면은 동사무소 가서 댄스 강사라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이게 뭐 전부 보니까 85세 동안은 뭐 했을까? 꾸준히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 영성. 다니엘에게 만날 수 있는 건 기도 영성. 기도만 하고 있고, 이거 쉽지 않잖아요. 네? 목사가 은퇴하고 나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날마다 깨어서 긴장 있게 문제 있는 상황, 문제 있는 여건, 문제 있는 사람, 이런 거 있을 땐 기도하게 되고, 깨어서 가시처럼 안고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지만은 정말 그런 걸 다 털었을 때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영성이에요. 하나님과 코드를 계속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때 그 정신이, 총명이 흐리지 않고 통찰력이 흐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큰 전개하는 과정을 보면서 해석 능력이 생기고, 해석 능력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아마 이번 21일 끝나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마다 영적 해석 능력이 확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고 수준 높은 통찰력이 생겨요. 예? 인사이트, 포사이트, 미래를 보고 우리는 내면을 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중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이다. 자기 선지자들에게 그 역사적 비밀을 해석하고 보여줌으로써 증거케 하고 말씀케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이를 실천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천기의 때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이라는 게 두라 골짜기의 큰 금신상 꿈이었잖아요. 금이 바벨론이고 은이 메대, 페르시아고 노시 그리스, 헬라고 철이 로마였고, 그 다음에 진흙들과 뜨인 돌, 그게 뜨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것을 해석해냈잖아요. 그 역사대로 지금 전진하고 있는 걸 보니까 큰 시각에서 그는 보고 있으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지금 이게 성경이 이게 진리가 아니고 경전이 아니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에 흐르고 있는지. 네. 아놀드 토인비란 말이 역사가로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 아직도 그걸 능가할 만한 분량과 그런 깊은 책이 히스토리아라는 그런 헤로도토스가 고대에 쓴 역사책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여러분 그 이후에 역사를 전체를 총괄해 쓴 책은 아놀드 토인비가 쓴 책이 유일하죠, 거의. 근데 그분이 역사를 다 쓰고 나서 역사에 대해서 한마디 한 게 유명한 한 구절로 남고 있잖아요.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의 역사다. 그게 뭐 대단한 시각입니까? 그런데 그분 편에서 볼 땐 그 전체 역사를 통찰해 보니까 뭐 역사 중심도 왕조 중심의 사관이 있고 또 민중 중심의 사관, 소위 민초 중심의 사관이 있기 때문에 누구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전혀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전 세계 역사는 복음의 확장 역사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거기에 엔티하는 사단의 세력과 사단의 진들과 사단의 견고한 여러분 산성들과 그런 세력과의 충돌을 통하여 깨뜨려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가는 것이 여러분 역사의 전개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로 코드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 어떤 때는 믿음의 소수요, 어떤 때는 믿음의 무리들이요, 어떤 때는 교회 공동체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역사의 무대 위에서 자기 코드 맞는 사람을 찾아가면서 그와 함께 일을 해 나가신다. 바벨론 제국에서 다니엘은 60, 80이 되어도요 다니엘을 능가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딱 보시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네? 17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아요. 제가 뭐 다른 어려운 책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예수님 막 뜨겁게 만나고 나서 막 땡기는 책들이 전부 신앙서적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신학생들도 잘 안 읽는 책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이해를 못하고 본 게 아니라 이해가 어느 정도 되니까 다 본 거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그 신앙의 그 뭐 추구라든가 뭐 다 보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심지어는 뭐 워치만이 책들도 굉장히 막 그게 막 읽어도 막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냥 뭐 거의 편안하게 다 읽어버릴 만큼 그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신앙서적만. 아니 무슨 내가 뭐 미적분 함수까지 막 갔대 중학교 때 막 깨닫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본문이 저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자기의 손에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니 영적인 통찰력을 주니 하나님이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벌써 해석의 능력, 통찰의 능력, 그는 역사를 분석하는 능력, 하나님을 향하여 예언적 능력. 여러분 누가 자기 1분 후에 10분 후에 일을 안다면 역사는 그 사람 편으로 다 움직일 터인데 다니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언적 사역의 성취자로서 그 통찰력 해석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 복음 통일하고 열방을 복음할 것이고 우리 욕단의 자손들을 쓸 것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림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결코 여기서 우리가 시간 낭비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일터가 없다고 낭만할 것도 없고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열심히 앞으로 오프 포르투 할 때까지 밀물이 올 때까지 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기 1장 20절에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이건 뭐 얘네들은 전혀 모르니까 박수, 술객, 무당들, 점쟁이들 여러분 앞으로 그 근처에는 발도 들이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깨닫고 하는 것보다 전혀 여러분 10배는 완전수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늘의 지혜요. 성령의 인도요. 다 그건 여러분 무당들이요. 사람 심리를 이용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꼬여가는 거예요. 꼬여가는 거. 네? 저는 아직 강남에 큰 무당들을 못 만나서 그런지 내가 만난 무당 중에 잘 사는 무당 하나도 없고요. 다들 집이 막 찌그러질 것 같고 꼭 철뚝변에 있고 말이죠. 지가 여러분 잘 안다면 지가 부자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 깃발도 막 갈지 않아가지고 막 때가 묻어가지고 그냥 깃발이 그 절 표시가 막 찢어졌어 벌써. 그걸 찾아가는 분들이 더 신기해. 여러분 오늘 금우상, 은우상, 노두상, 동우상 벽에 걸려놓은 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오늘 여기 벨사살 왕이 그걸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마을에 그 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지혜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눈도 없고 인재를 보는 눈도 없고 영적인 통찰력이 열린 사람을 보는 눈도 없고 이게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근데 참 그 어머니는 그래도 살아온 역사 속에서 진짜 이 사람이 보물이고 진짜 통찰력 있는 걸 아니까 소개한 거 아닙니까? 네? 여성들은 참 민감성과 감수성과 영성의 예민성이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진 못해도 딱 보니까 제 진짜거든요. 어떤 때는 여러분 목사보다도 사모의 그 영적 통찰력이 훨씬 더 나을 때가 많아요. 그 민감성이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는 것이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네? 이 어머니가 얘기했을 때 여기 이제 11절 말씀 드디어 여러분 교재로 왔습니다. 교과서로 왔어요. 교과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명철과 총명과 지혜와 신들의 재해가 왕에 붙인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전쟁의 어른을 삼으신. 이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해석 능력이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니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석하는데 요셉도 그랬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롭게 합니다. 성령은 분별하게 합니다. 성령은 상황을 판단하게 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모든 것을 뚫어버리는 힘을 또 주십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김하중 우리 장로님 그 같은 경우에 중국 대사하면서 아침에 1시간이나 1시간 반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오늘 누굴 만나고 만날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만날 사람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야 이거는 뭐 밑에 있는 공사나 이런 사람들 편에서는 점쟁이지 이게 무슨 신앙이냐 이게. 그러고 나서 그 오늘 이 사람은 오늘 안 만나기로 이렇게 약속을 잡지 말게 하는데 막 그냥 황당한 거예요. 밑에 있는 공사나 이런 사람들이. 더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안 만나고 별로 이렇게 영향이 없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은 좀 만나도록 약속 잡아주게. 이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데 항상 이분은 기도하면서 그러니 여러분 정권이 바뀌어도 이분이요 연이어서 몇 년을 중국 대사를 하는데 그때의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가 물 흐르듯이 흐렸습니다. 정말 물 흐르듯이요. 탈북민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오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언론은 보도 안 됐지만 뒤로는 다 중국이 빼줘가지고요. 이분을 따라서 다 한국으로 오고요. 굉장히 물르듯이. 그 다음에 막 자꾸 얘기가 나오고 뭐 그냥 중국이 막 아주 막 북경을 봉쇄한다 이런 얘기 나오죠. 불협화음이요. 소통이 안 되는 건데 이분이 하는 방식으로 보면 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인데 기도하고 사람 만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소통 방식이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직접 그 중국 공간에도 갔고 그 장로님하고 교제도 해보고 하면서 그 실질적으로 다 우리가 또 간증도 하셨어요. 자기 책에다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참 기도보다 위대한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요 하늘의 지혜요 성령의 지혜다. 할렐루야. 다윗이 여러분 왜 압도적으로 장형 엘리압과 그 집에 있는 7 형제를 압도할 수 있는가? 필드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는 정규교육 커리큘럼 교육이 아니라 그는 필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감성교육이요 찬양교육이요 기도교육이요 그는 훈련이 거듭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필드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았다. 링컨은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링컨을 가리킬 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링컨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링컨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나에게 장작을 뽀개라고 하면 나는 6시간 안에 장작을 뽀개라고 한다면 나는 4시간 동안을 장작을 뽀개이지 않고 장작을 뽀갤 도끼를 갈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같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야. 그래서 4시간하고 2시간 그러면 그 무딘 도끼날로 계속 이가 땡땡하면서 짜증내고 탱탱 튕겼다가 머리 맞고 죽고 하는 사람도 있을까봐. 근데 이게 쫙 갈아놓고 하면 2시간 안에 훨씬 더 많이 한다. 벌써 이미 이 삶의 우선순위와 방법과 풀어가는 어떤 방법을 알 줄 아는 사람들의 언어들이죠. 네? 이게 그 성경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남북전쟁 당시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노예 해방이라는 엄청난 그 투표를 할 때도 그는 강압하지 않고 다수로 밀지 않고 일일이 설득하며 기다리며 다 포용하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이게 진짜 거룩한 고집이에요. 거기에 다 사람들이 설복이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동참하게 되면서 그게 다 뭘까? 진리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이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게 없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성경을 어려서부터 능히 너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거에 비하여 여러분 오늘 이 왕비가 얘기한 것처럼 참 12절에 보니까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참 이게 느부갓네살 왕 때 바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출세했느냐 못했느냐가 목숨 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사장한테 인정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목숨 거는 것도 아니고 그는 다니엘 이제 앞으로 아버지 이름이 그 사람 나보니더스거든요. 나보니더스 때는 아마 이분이 직위에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오늘 1000명의 귀인들 가운데 빠져있는 걸 보니까 그는 아마 잠시 쉬고 있는 듯해요. 나이도 80이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은 하나님이
벨사살은 죽이시고 오늘 다니엘은 일으키셔서 세 번째,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사실 2인자입니다. 2인자로 세우는. 여기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알게 해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자,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벨사살은 이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난공불락의 요새는요 메대 군들이요 하수도를 통하여 들어와 가지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을 살해합니다. 마지막에 임명하고 죽어요. 이 드라마틱한 인생이 삶에도 있어요. 그리고 겸비했던, 기도했고 기다렸던 다니엘은 다시 현장의 무대에 복귀하며 그 다음에 고레스 왕까지 그는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고레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내가 바벨론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과 지혜로 내가 통치했다. 고레스 왕이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니까 고레스가 그대로 녹아져가지고 해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놀랍잖아요. 세계 왕들을 움직이는 배후에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자, 하나님의 소통자가 있었다.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 5천만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로 인하여 세상을 변하고 북녘을 바뀌고 열방을 바뀔 수 있는 기준인데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네. 그 배후에는 뭐였다고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계속된 거죠. 기도. 여러분 오늘 그날 밤에 썼던 그 글씨, 목사님들이 그 설교하시기 좋아하는데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게 메네 달아보아라 달아봐라 메네 달아보아라 달아보아라 달아보라는 거예요. 뭘 달아봐요? 메네 데겔 할 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봐라. 우는 이게 이제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르신 하면 나누어 버리리라, 끝내버리리라 하는데 이 벨사사령의 인생의 종말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렇게 호기를 떨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면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보다도 높은 것처럼 군림하듯이 그는 공언했던 그의 모습은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벼운 존재,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달아보니까 믿음도 없고 다름들과 진정성도 없는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저울. 할렐루야.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살짝 나오진 않지만은 오늘 다니엘이 해석했던 그 마지막 언어는 하나님의 저울의 인생을 달아보아 하나님이 기억할 만큼,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무거운 삶의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어야 된다. 너의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아라. 네. 사무엘상 2장 3절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욥기서 31장 6절에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여러분 믿음으로 한 동기, 금보다도 더 귀한 것들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없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저울이 달 때마다 묵직하게 저울줄을 여러분 등하게 내려오게 만들 것이니 오늘도 우리가 인간이 자기의 동기와 욕망과 여러분 자기의 어떤 이 교만함으로 나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하나님 통일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밤에 조종하신다면 역사를 오는 밤에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여 어떻게 이들을 품고 어떻게 이 나라를 우리가 세계에서 강국이 돼서 점령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일본군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난쟁이 가서 30만 50만 학살하고 여러분 우리가 대동아 가면서 여러분 오늘 뭐 대만을 포함해 중국에서 수십만의 여러분 한 100만 가까이 이 위안부를 우리가 모집하고 여러분 그게 다 전쟁 일으키는 자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뭐 할 건가? 대한민국이 강성해지면 열방을 섬기는 100만 명 헌신자 주님의 용 할렐루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그 열매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사업이 쓰여지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모든 배움이 쓰여지고 우리의 몸도 쓰여지고 하는 나라를 위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벨사살은 하나님 만나면서요 여러분 허벅지가 떨려서 무릎이 덜덜덜 떨고 닿으면서 소리가 날 만큼 떨은 실상은 참으로 약하고 물처럼 녹은 이 여리고 성 사람들 같고 가나안 사람들 같아요. 세상은요 우리가 진정한 진리에 서 있으면 그렇게 별거 아니고 떱니다. 오늘 밤 기도가 뚫리는 걸 떠는 세력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부의 보혈이 나를 덮고 하나님 나를 받으신 걸 참으로 떠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오늘 한국의 귀신은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다 들어와 있는 것들인데 이게 다 깨어지고 떠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밤에 이렇게 또 날씨는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불을 사모하며 오늘도 이 장벽을 뚫고 오신 여러분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십니까? 그리고 연초에 이렇게 우리 영화부에도 개근자가 있어요. 유튜브에도 있고요. 우리 유년부, 유초등부, 중등부에도 있고 고등부에도 있고 우리 요셉 기도원도 있고 우리 공동체 목장 식구들이 개근하며 나오고 그리고 이번 주 한 주 또 한 주 개근이요. 우리가 21일 개근이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유효한 투자고 참으로 실효성 있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입니다.